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300인의 기도의 중보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일단 우리는 복음으로 이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낳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마음에 품는 것은 잉태하는 것이죠. 또 이 마음에 그들을 잉태해서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영적으로 출산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잉태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가질 수 없다. 그건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제 그들을 영적으로 난 후에는 아주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인식과 특별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되고, 그 양육의 어떠한 방향은 결국 그들이 지역, 교회, 지역 모임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주면 당연하게 지역 안에는 크게 교구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양육한 그들을 지역 모임 안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인도자들은 이 지역 모임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 모임의 중요한 요소는 일단은 지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친밀하고 아주 철저한 어떠한 교통 안에서 하나 되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지역 모임을 이끌어서 친밀해져야 될 것이고, 서로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해요? 서로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서로 섞이는 그러한 지역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인도자나 또 교구장이나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러한 새롭게 들어온 성도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지역 모임 안에서 우리의 거기에 기본적인 공과도 있겠지만 또 간증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허물들을,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떠한 또 죄들, 또 실수들, 연약함들을 서로 이렇게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됨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어떠한 실수나 결함들을 자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역 모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어떠한 역사와 열매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그것이 물질이든 우리가 가진 어떠한 능력이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모임에서 실제적으로 성령과 내적인 생명의 영과 또 외적인 능력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그런 지역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새 신자와 함께, 새 가족과 함께, 지역 식구들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역 모임이 끝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거기서 나는 대화와 기도와 그런 말씀 충만히 있게 되면 또 이렇게 전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또 그 모임에 나오지 않는 어떠한 지역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면 우리 그분들을 한번 만나러 가자.
또 그런 대학 가운데 교통 가운데 또 어떤 자기 친구나 친척이나 누구 동료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번에 한번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가보자. 한번 그렇게 그런 복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한번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훈련이 되는 것이 지역 모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지역 모임을 이런 단계까지 이끌어 가야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요. 택하신 이유가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열매를 또 가져야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그 가정의 그 아버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로 가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역 모임의 결국 핵심도 우리가 친밀한 교통과 여러 가지 모임의 핵심적인 예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교통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내서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나면 그 사람한테 가든지 이번 주일날 어떤 모임에 나오지 않는 예배 모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이번 주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한 달 정도 안 나온 우리 기억나는 사람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면 한번 그분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한번 얼굴을 한번 보러 이것이 지역 모임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빠져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지역 식구들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런 지역 모임을 갖게 된다면 뭐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에게 그 한두 사람의 진짜 열매가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뭐 많은 열매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1년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한 3-4명을 품고 기도하면 결국 우리는 한두 명은 우리 손 안에 우리 지역 예배 안에 열매가 생길 것이다. 그것은 왜? 우리의 운명은 우리 가지로서의 우리의 운명은 열매를 맺는 것인 것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가지가 열매 맺을 때 아무 때나 맺나요? 그렇지 않죠. 그 가을이란 포도 같은 것도 이렇게 가을 시기가 돼야 그 포도가 열매를 맺죠. 그렇다고 뭐 가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름대로 가지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뭐 햇빛이나 바람을 쬐고 나름대로 보이지 않지만 많은 어떤 고난을 통하면서 결국 가을에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중보하다 보면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결국 열매가 때가 되면 우리한테 남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가지라고 말씀한 것은 그런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항상 열매가 어떻게 해요? 있게 남아있게 하옵소서. 열매를 우리가 맺긴 맺죠. 전도에서 한 번쯤 성도를 나오게 하고 그 많은 열매를 맺지만 또 곧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남아있어야 돼요. 이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도 우리처럼 이런 교회 생활, 교구 생활, 지역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달랑 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결국 우리 교구 생활에, 지역 생활에 들어올 때 그 열매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배가의 부흥이 되고 그것은 결국 교회 부흥의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부흥돼야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워낙 영적인 카리스마가 많은 이 설교자들이나 인도자들이 큰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다시 그곳으로 구역이 조성되는 경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많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일시적인 때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설교가들이 카리스마처럼 카리스마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참된 나중에 결론은 이제 자생적으로 성령 안에서 바로 교구와 지역이 활성화 잘 돼서 그 지역을 통해서 새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예배의 핵심은 나중에 바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지역 예배는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건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시험에 든 사람이든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예배의 핵심이 그건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습관을 가지는 지역 예배를 만들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뭐 간단한 다가를 하고 나서 우리 누구 찾아가 보자. 또 찾아갈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한번 전도하러 한번 가보자. 그렇게라도 우리가 지역 예배의 최고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구장이나 우리 지역장님들은 바로 새신자를 그런 관점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식구들은 지역장과 함께, 교구장과 함께 내가 전도할 대상의 명단을 한 번쯤은 뭐냐면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다가 적어야죠. 나는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안 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 사람씩 내가 진짜 우리 전도를 해야 되고 또 교회로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가까운 우리 친척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도 생각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적다 보면 몇 사람 없는데 하고 성령 안에서 실제로 적다 보면 50명은 나와요. 그래도요. 와 많다 그랬지만 10명 있을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쓰다 보면 그 사람 있지 또 그분 있지 그 생각이 나서 쓰다 보면 50명 정도까지는 30명 이상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 할 수 없지만 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내가 한 이 세 사람 정도는 내가 이번 달 안에 2020년 남은 달 안에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지역 식구들과 서로 어떻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해내면서 그냥 목표로 가면 이것이 사실 진짜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모두들 채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모임의 핵심은 우리가 끝나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지역 모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새 가족이 이러한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기질적으로 잘 안 맞아요. 특별히 기질적으로 맞는 사람은 한 10% 정도 몇 사람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을 되게 꺼려하죠. 또 불편하고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이 낡은 기질, 구원받기 전에 옛 기질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낡은 기질이 사라지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뭐 그냥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참 기도 이렇게 뭐죠? 우리가 설교보단 저는 이 대표 기도나 일반적인 기도하는 게 참 초창기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을 보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기도가 은혜가 있는지. 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내가 그 기도도 뭐 기도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나. 뭘 기도해 줘야 되는지. 그래서 나 초창기 전도 때, 전사 때도 아주 갈등이 많아서, 와,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남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좀 깊이 있게, 뜨겁게, 또 왜 또 기도할 내용들이 생각이 잘 안 나지? 그래서 참 나한테 어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많은 기도에 초창기에 많은 사역의 기도는 하나님, 저 남들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를 잘 성령께서 기도를 은혜롭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도 그 기도가 많이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이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야, 그걸 보고 내가 이거 기도가 중요하다. 어쩌든지 기도.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 내가 그냥 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런 내용 갖고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그런 기도가 많이 몇 년 쌓이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기도해 주는 그런 깨달음과 은사도 주신. 어쩌든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기쁘게 만나고 그 시간이 즐겁고 찾아가는 게 행복한 그런 기질, 그런 마음이 되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뭐 교회에서 많은 지역장들이 있죠. 일꾼들이 있죠. 그 우리 지역장 중에서도 어떤 지역장님은 성격이 진짜 100% 이상 적극적이야. 김은효 집사님도 그 아주 막잖아요. 그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부담을 아주 안 느껴요. 물론 기질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면 우리는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도 가고 나와라 몇 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면 우리는 기질이 뭐예요? 포기하고 잘 안 해. 그리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거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또 안 나올 텐데. 근데 그분은 혹시 거절해도 끊임없이 찾아가.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이렇게 꺼내 나와요. 좋은 기질이죠. 진짜 좋은 기질이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질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바로 믿는 사람이든 시험에 든 사람이든 사람들 안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을 만나는 성격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시고 특별히 지역장님들 그러한 성격이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오늘 누구 만날까? 누구하고 전화할까? 누구하고 문자할까? 누구하고 카톡할까? 어찌하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핸드폰이라는 거 있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어쩌든지 이 핸드폰을 이용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늘 문자도 보내고 오늘 좋은 날이다. 그리고 오늘따라 한번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래서 전화 한번 한다. 전화 받아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어쩌든지 그렇게 친근감 있게 친밀하게 사람들을 접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꼭 일이 용무가 있어야지만 전화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간 그 사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관심 받기 원하고 사랑을 받기 원해요. 그 전화를 하고 부드럽게 대화하면 또 그들도 마음이 우리에 대해서 확실히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때, 수요 예배가 오늘도 있죠. 또 뭐 금요다, 우리 주일 예배다. 그러면 예배 전에, 우리는 예배 전에도 이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얼굴 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뭐 조회 카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밖에서 교회 안에서 잠시 이야기하고 자꾸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예배 끝나고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어색하니까 자기 아는 사람 한두 사람만 이야기하고 끝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어디 사냐 물어보고 커피 한잔 하자 그러고, 그리고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냐고 잘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해야 할 때 항상 그래요. 오늘 장로님들은 잘 모르는 분들,
좀 익숙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대화를 하세요. 무조건 찾아가서 아유 저 이장로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어디세요? 전에 뵀는데 한번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해도요. 처음 이렇게 말을 하면 저분이 왜 나한테 와서 말하지? 이렇게 성도는 처음에 생각하지만 또 이번 주도 말하고 다음 주도 말하고 다음 주에 보면 그분이 적극적으로 장로님 먼저 사람의 심리도 그렇고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핸드폰을 위해서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떤 모임에 특별히 교회 왔을 때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습관이 우리 진짜 참된 복음의 제사장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저희 집이 가까워요.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지역장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에 와서 잠깐만, 그것이 부담이 안 된다면, 한번 자기 집에 지역장님들은 특별히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을 확실히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지역장이 된다는 것은 자기 집을 오픈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집에 커피 한 잔 그냥 먹으러 와. 근데 우리가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커피 한 잔, 과자, 비스킷 하나 있어 먹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면 얼마나 가까워져요. 결국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신자들도 그렇게 한 번쯤은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하고 초대가 안 되면 요새 카페도 요새는 잘 못 가지만 어쩌든지 카페에서 사서 우리 한생대학교 주변에는 우리 벤치도 많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고 영적인 데이트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습관을 가져. 이거 다른 뜻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습관을 갖는, 나는 이 땅에서 사람을 만나는 습관. 어차피 우리의 삶은 복음의 제사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접촉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사람을 물건을 살 때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말하는 습관, 이러한 대화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다 이 하나의 미랄로 거듭이 났죠. 근데 이 하나의 미랄이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곱게 부서져서 갈아져서 이렇게 섞여야 되죠. 이게 다 떡이 되려면, 섞이려면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진 다음에 여기에 나는 서로 섞여 떡이 되려면 나는 거기에 습기 같은 물기가 있어야 되니까 물기를 의미하는 성령이 가미돼야 되죠. 기름, 바로 기름을, 관유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떡에는 더 부패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세균성을 없애기 위해서 소금도 뿌리죠. 우리 소재에 보면 소재에 보면 일단은 밀을 갈아서 밀가루로 만든 다음에 기름을 집어넣고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향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 반죽해 갖고 떡이 되죠. 근데 우리 모든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한 떡이 되는 거예요. 한 떡. 이것이 한 떡이 되는 실제는 지역 모임에 있는 거예요. 교구 모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먼저 그 한 떡의 작은 부분이 지역 모임이니까 지역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역 모임을 잘하면 은혜와 축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교구 모임이고 교회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떡에 참여, 오늘 말씀이도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한 떡에 참여함, 성령과 하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가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지역 모임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이 결국 이런 일을 해내는 우리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부서져서 콩 가루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생명과 능력의 영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육신의 세균을 죽이는 그 소금을 치고 부활의 아름다운 향이 섞여져서 한 떡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그 떡을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진설상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떡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봉사죠. 어쩌든지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결국 이렇게 한 떡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 사역자의 일이요, 우리 지역장의 일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그림을 갖고 달려갈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우리 모두가 받았는데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도록 축복해 주시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부서지고 성령과 섞여지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세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아름다운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서 한 떡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